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면이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므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몇몇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개학이 늦춰졌습니다. 여러모로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치 마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부담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 중에 하나는 출애굽 2세대들은 신앙이 용맹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공산화시켰던 것처럼 또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처럼 또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야망으로 인한 잘못된 전쟁이 아닌가 쓸데없는 의심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결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쟁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오히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싸움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로 더러워진 가나안 땅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하고 고결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싸움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끊임없이 세워주고 북돋아주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모세 자신도 밟아보지 못할 땅에서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포함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전쟁의 손쉬운 승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달하신 사역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순종하며 감당해야 함을 아는데 마음이 여간해서 따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뜻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역을 순종하여 받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부터 겁을 먹고 미리부터 실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참 반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24시간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막막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내게 속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과 고뇌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치러야 할 이 힘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또 내가 고분분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항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성읍을 아끼지 말고 진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잔혹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1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모든 일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7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소위 7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서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쳐서 이 7 족속은 몽땅 가증한 우상신을 섬기고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된 하위 문화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타락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타락 우상 문화에 접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각각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똑같은 진멸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고 왕족부터 가장 낮은 하위 계층까지 모조리 멸족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가슴 아픈 역사의 반복은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문화를 심판하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치심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과 테러와 분열과 박해와 아픔과 이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 명료한 흑백 논리로 하나님의 이 다차원적이며 심오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점은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그들의 현실이 우리의 아픔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원래 지금은 우리가 도쿄 올림픽을 전 세계가 관전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은 물 건너갔습니다. 대신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와 프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깜짝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미국 프로야구가 못 열리게 되자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미국에서 일부러 시청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받지만 자연 환경은 점차 회복하여서 떠났던 물고기가 강과 화천으로 돌아오고 떠났던 철새들이 돌아옵니다. 인도 북부 지방에서는 매연이 줄어들어서 30여 년 만에 히말라야 산봉우리가 또렷이 보이고 있다는 해외 토픽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를 선물로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배격한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심판하시는 공의와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이것을 악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전쟁처럼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명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두 손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곤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 위에 은혜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1339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하게 하셔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학부모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남아 지금까지 고생하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정부의 모든 경기 부양책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국강병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곤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인 플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모든 경기부양 정책에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상공인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끝까지나마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셔서 이 감염병의 위기를 뛰어넘어 부국강병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이 우뚝 서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나라 이민족이 건강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낙담한 현실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주님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통해서 교회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모두 다 드러나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며 세상으로부터 오직 칭찬받는 조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체가 탄로나는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들, 신천지의 기세가 꺾여져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음지로 아버지 스며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미혹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개종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복음의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교회를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론은 교회를 오도하고 비난받는 점만을 부풀어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스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
통하여 낙담한 주변의 이웃들, 교회 성도들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 함께 해주셔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정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셔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입시생들, 수험생들, 고시생들 여러 가지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 계획이 노력한 것 이상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 고쳐주시고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종적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 끝까지 하나님 힘과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더욱더 크시기에 이 상황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치 지도자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해서 인종적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선교의 문만이 활짝 열려줘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며 열방에서 소금과 빛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우뚝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이 모든 한계를 뚫고 널리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살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온 세계 끝까지 퍼져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알 수 없사오니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전쟁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